아멘.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죽음, 다르게 말하면 사명자의 죽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누구라도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영원히 살 것 같았던 모세도 실제로 모세는 몇 살이면 죽어야 되나요? 80세면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덤으로 사는 인생 40년을 보너스로 받아가지고 무려 120세까지 모세가 쓴 시 90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모세의 시예요. 당시 건강한 사람이 8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건강했다면 80세에 죽어야죠. 그런데 그 죽어야 할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후로 덤으로 사는 40년, 모세의 생애는 정확하게 3분이 되죠. 그죠? 처음 40년은 어디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 둘 다 훈련의 기간이죠. 훈련의 기간.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말과 학수를 지키고,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가 120세에 죽는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눈이 맑았다는 거예요. 120세가 됐는데도 백내장 하나 안 온 모양이죠. 아주 깨끗한 눈.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아주 팔팔한. 우리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탁 불러가셨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죽으면 정말 멋지죠, 그죠? 아마 고통 없이 죽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죠? 건강한 사람 하나님이 딱 그 영혼을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어디 아프겠어요? 아플 틈이 없죠. 딱 데리고 가셨으니까 정말 멋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도. 우리 옆 사람 한번 깨우쳐 주세요. 당신도 죽습니다. 죽죠?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어제 한 사람이 죽었죠? 이 죽음 앞에 말이 참 많죠? 죽은 망자를 앞에 두고 조문을 가야 되느니 안 가야 되느니 말이 정말 많잖아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죽으면 그 죽음조차도 유죄다. 그 말이 아주 멋있대요. 멋있다고 해야 되나? 죽음조차도 죄다, 그건.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이에요, 그죠? 얼마나 비극적인.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사람 인생의 전체가 평가를 받는 거죠. 평가를.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살아온 삶의 전부를 평가를 받는 거죠. 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도, 네? 사람들은 비웃고 혀를 차고, 네. 무슨 말을 사람들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네. 안아주시고, 네. 내 영혼을 천국 창고에 들이신다면 성공한 인생이죠. 맞습니까? 네. 아름다운 죽음.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죽음을 생각하고 그런 죽음을 꿈꾸고 또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가 죽었는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어느 산에서 죽어요? 아바림산.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생소하죠? 네, 아주 생소해요.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장에 가면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또 한 번 기록이 나와요.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꼭대기에서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바림산은 보고 느보산은 또 보고 또 비스가 산은 뭔가 우리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바림산은 산맥 이름이에요. 산맥 이름. 아바림 산맥. 이것은 요단 동쪽에 있는 산맥입니다. 산맥. 그 산맥에 히말라야 산맥에 히말라야 산이 있죠. 네.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보산 안에 봉우리 하나가 있는데 그 봉우리가 비스가예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에 가면 에베레스트 봉우리가 있듯이 이해하셨죠? 네. 오봉산에도 봉우리가 5개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네.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에 느보라는 산이 있고 그 느보산의 산, 이 비스가라는 뜻은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꼭대기. 한 봉우리. 제가 내장산을 자주 갔었는데 내장산에 가면 한쪽에 설해봉이라는 높은 봉우리가 있고 또 한편에는 일출봉이 또 있고 이런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와 같이 이 비스가는 봉우리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름이 셋으로 나오나 이렇게 평소에 좀 궁금하셨을 분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왜 모세가 죽어야 했을까?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은 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 죽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사고로 죽은 건 당연히 아니겠고요. 왜 죽었을까? 네. 그 이유를 오늘 14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네. 근데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이 갑자기 너무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분노를 발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는 반석을 쳤다 그랬어요. 두드렸다 그랬어요. 네,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네가 그 무리와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내 명령에 거역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불순종이죠. 네.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원망하던 사람, 그리고 불순종하던 사람, 원망하던 사람, 그리고 불순종하던 사람 전부가 땅에 엎드러져야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모세의 그 사건이, 무리바 물가 반석을 두드리던 그 사건이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도 원망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광야에 다 엎드러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원망과 불순종이에요.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네. 우리 지난주에 감사 주의를 보내면서 지옥은 원망으로 가득한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은 뭘로? 감사로 가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점점점 우리의 삶은 황폐해져 가요. 지옥화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원망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정은 지옥의 냄새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늘 꿈꾸는 가정 천국의 꿈이 이루어져 갈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 얼마나 소중해요. 네. 그러나 직장 생활이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 점점 원망함이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직장은 지옥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네. 모세의 이 원망, 그리고 분노, 혈기를 부린 거죠. 순식간에 혈기를 부린 거죠. 원망은 꼭 혈기로 나타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불순종한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무섭죠, 그죠? 너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가나안 앞에까지는 갈 거다. 네가 늙어서도 아니고 기력이 쇠하해서도 아니고 네가 원망했기 때문에, 네가 거역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앞에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는 그 맑은 눈의 소유자인 이 모세를 데리고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봐라. 네가 꿈에도 그리던 저 가나안을 봐라 말이야. 쫙 보여줘요. 보았느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의 조상 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 요셉을 거쳐 주심하고 약속했던 이 아름다운 땅 쫙 보라. 쫙 보여줘요. 네. 그리고는 모세를 불러가시는 거죠. 늙어서? 아니에요. 원망과 불순종 때문에.
그러나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세는 신학적으로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네.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여호수아는 은혜의 대표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줘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 앞에 예수님을 뜻하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여호수아 앞까지, 여호수아 앞까지. 네. 모세가 예수님 앞에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네, 율법이 은혜 앞에까지 가는 것처럼, 네,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물려주고 끝나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죽은 거예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사명자는, 따라서 합시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면 죽던 거다. 모세의 생애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줘요.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네. 그 사명 다 마치고 죽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도 사명자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할 때,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거예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할 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명 다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사명 다하도록,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사명 다하면 우리는 그 순간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게 모세고 그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다 끝나니까 그를 우리가 생각하면 무자비한 것 같지만 그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선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사히 그가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사명이 다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도 사명자로 살다가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님의 삶도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일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는 마지막 숨 딱 쉬는 거야. 네. 사명자의 죽음이죠. 네. 동시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동안 안 죽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화인데 아주 재미있어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학생들 이제 전도하님들이죠. 함께 어디 지방 어딘가 무슨 일인가로 이제 같이 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운전을 맡은 이 전도하님 운전이 거칠어요. 막 난폭해요. 그럼 막 험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신학생들이 타가지고 막 농담을 하는데, 네?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걱정 마.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 거야. 걱정 마. 우리 편안하게 가자. 막 이런 식의 이제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아.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어. 그런데 다칠 수는 있어. 그러더라고요. 다칠 수는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라는 얘기죠. 네. 사명자의 삶.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져야 돼요. 사명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채워주시고, 네.
다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네. 자, 그리고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명을 이양해 주는 거죠. 사명의 이양. 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지도자의 사명이죠. 양들을, 목자가 양들을 인도함 같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가는, 이게 지도자의 사명이죠.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네. 이 후계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을 하십니다.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위치를 항상 지킬 수는 없죠. 네, 저도 마찬가지죠. 때가 되면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네,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종신직처럼.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83세신데 지금도 담임을 하고 계세요. 네, 얼마 전에 그분 설교 유튜브에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얼굴이요 이제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지금도 80이 넘으셔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말을 들으니까 적절한 후계자를 못 찾아서 그런다.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시겠죠. 이 후계자를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교회들이 또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는 아들에게 그런 교회들이 꽤 있죠. 근데 아들에게 물려줘서 잘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만나 교회 김병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으로 참 훌륭한 목회를 계속하십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늘 잡음이 한국 교회 내에 끊이지 않죠. 후계자의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후계자를 정할 거냐? 어떻게? 미국에서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도 안 하고요. 정말 실력만 있다면, 또 영성만 좋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이제 북한의 세습 때문에 더 그런 면도 있지만 아무튼 후계자를 선정하는 이 문제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침이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세워야 할 거냐.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된다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죠. 동시에,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걸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제가 아직 이런 얘기 하기는 너무 빠르지만 저도 한 80세까지 할 거니까 빠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후계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걸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의 영웅, 이 여호수아. 우리가 이 여호수아 한번 조금 살펴봐요. 여호수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 1장 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을 손에 이렇게 잡으시고 맨 뒤에 24장, 여호수아 24장 29절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29절. 자,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24장 29절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이 두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뭘 비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나? 성경에서 그를 부르는 호칭 내지는 그의 이름을 수식하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1장 1절에서는 뭐라고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근데 사실 수종자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우리가 개역 한글에 보면요, 개역 개정, 헷갈려요 가끔씩. 개역 개정에 보면 이 여호와의 수종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우리 권사님 읽어보실래요? 개역 개정이죠?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시종,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라는 뜻이 그 뜻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의 종, 그 뜻이에요. 모세의 종. 이런 여호수아의 호칭이 마지막 장 가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를 마치 종처럼 섬겼다 그 말이에요. 종은 아니에요. 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족장이에요. 족장. 한 지파의 장이에요. 그러니 종이라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수종자 내지는 시종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모세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받들어서 지도자로 섬겼다, 그런 의미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 참 감동적인 것이 참 많죠. 우리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한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이 광야에 머무는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치는 사건이죠. 무방비 상태에 마치 그 민간인 같은 그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을 아말렉 군대들이 와서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죠. 네? 여러분, 군인 상대로 민간인이 싸울 수 있어요? 네,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죠. 이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도 너무나 기가 막히셔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리라, 제하여 버리리라. 그때까지 내가 아말렉과는 영원히 싸울 거다. 네, 여러분, 피난 행렬과도 같은 민간인들을 뭘 뺏어먹을 게 있다고 뒤에서 아말렉 군인들이 와서 치냐고요. 아주 비겁한 거죠. 아주 비겁한 거죠. 네, 이 절체절명의 위기,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기도하러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호수아야, 네가 나가서 싸워봐라. 네, 나도 안다. 우리에게 무슨 군인이 있느냐.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 다 데리고 나가서 뭘 가지고요? 나도 한다. 뭐든지 붙들고, 몽둥이든지 꽃괭이든지 삽자루든지 뭐든지 들고 가서 싸워봐야지 어떻게 하겠냐. 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 기도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여 네, 훈련된 아말렉 군사들과 맞닥뜨려 싸우는 장면이죠. 이게 여호수아예요. 순종의 사람이죠.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장로들과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중턱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막 산꼭대기에서는 우르렁거리는 막 천둥 소리가,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네, 모든 장로들을 내려보내요. 너희들 내려가라. 네. 그리고는 구름 속으로 모세만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죠. 네.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네? 그때 여호수아는 장로들은 내려가는데 산 중턱에서 죽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네, 이게 이제 성막을 세운 다음에, 성막을 세운 다음에, 네,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80일 동안 대화 나누셨던 하나님이 또 성막 안에 오셔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모세.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네, 그러니까 이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제 그리고는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이제 진으로 돌아와야 잠을 잘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 목사님은 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전도하님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네.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회막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회막을.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네? 모세는 궁중교육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 사도세자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는 8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었던 자잖아요. 네? 40일씩 2번. 네. 모세가 일으킨 기적이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거기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불과해요. 네. 그런데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을 결국 여호수아가 하잖아요. 여호수아의 도대체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쓰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의 충성심, 그의 신실함. 네. 모세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치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침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여전히, 네? 그 안에서 일 보다가 깜빡깜빡 졸던 어린 사무엘이 떠오르지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성실함, 그리고 그 끈기. 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되십시다. 모세에게 충성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에 그에게 충성한 것은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마치 종처럼 모세 목사님을 따르며 섬겼던. 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여기 민수기 32장 12절에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죠. 네, 갈렙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보다 더 위대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네? 어떤 사람의 생각, 어떤 인간적인 생각,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따라간 게 아니라 여호와만 온전히 따라갔다 이거예요. 여호와만 온전히. 이게 여호수아예요. 이런 사람. 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봐요. 민수기 27장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8절 같이 보죠.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물러요? 영이 머물렀다. 이 영이 뭘 말할까요? 성령을 말하죠. 성령. 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것을 신명기 34장 9절에서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이죠. 지혜의 영,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히 머물렀다.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네. 나는 성령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귀히 쓰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네. 노예 출신이니까. 네, 똑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노예였잖아요.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죠? 노예로 살았는데 평생을. 네.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의 신실함, 그의 성실함, 그의 충성됨,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던 순종의 사람, 그의 죽은 모세 목사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충성심.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목사님 언제 내려올지 몰라. 네? 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저 밑에서는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세 죽었나 보다 하고는, 네?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막 난리 법석을 부리는데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산 중턱에서 뭐 먹고 살았을까? 여호수아 아마 같이 금식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처럼 중간에서, 중턱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안 내려왔으면 거기서 죽는 거야. 네? 참 이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우리에게, 우리처럼 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참 큰 교훈들을 주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성실함, 그런 신실함, 네, 그러면서 그런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또 순종, 무엇보다도 늘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